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자고 깨고 행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우중에도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주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과거도 그랬듯이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는지, 그리고 어떤 또 큰일이 내 앞에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총이요 축복이요 주의 약속임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살며 밝은 눈으로 살며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격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행복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생활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안에서 수용하고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있는 자가 우리를 만나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절망하는 자가 우리와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면서 분명히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권세가 있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재산, 물질을 다 바쳐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주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러주시는 축복으로 은밀하게 늘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북방 선교를 비롯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와 또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진실로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며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온 나라와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억압에서 소속히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그 귀한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을 거두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데 크게 보탬이 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병중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 주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15장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오늘 29절로부터 33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9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의성을 듣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뚫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력이니라. 경책을 받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 그 지혜와 귀한 말씀들이 구절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 그건 전혀 다른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로서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때로는 고행도 하고 무슨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의 윤리성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 한마디가 악인의 기도 수천 수만 마디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행위, 기도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로 그 간절함, 그 긴 시간 혹은 그 고통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또 혹은 무슨 금식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윤리입니다. 의로운 길에 서서 기도해야 하고 베풀며 기도해야 하고 화목하며 기도해야 하고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를 세워가며 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 자체만 생각하고 기도 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 발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형의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발부둥을 치면서 울면 그 주는 거 아니에요. 줘서는 안 돼요, 또.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머니들이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울면서 뭐 찡찡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준다. 예쁜 말로 해라. 예쁜 얼굴로 해라. 울음을 그치고 예쁜 말로 억지로라도 어머니 그거 주세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앙랑거리면 절대 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버릇을 그래 나쁘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징징대면 더 안 줍니다. 게다가 무슨 자기가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무슨 사람 피 흘리는 거 좋아하나요? 사람 바꾸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던가요?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의를 이루어야 돼요. 의로운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소라도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분명히 말하는 악인은 멀리하시. 악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다음에 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조금 번역을 조금만 더 좀 친절하게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밝은 것은 하는 내 마음, 내 눈을 밝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의 눈이 밝으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또 내 눈이 밝으면 다른 사람의, 나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진다. 기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창문과 같아요. 밝은 눈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말하고 명랑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밝은 눈,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밝은 눈, 그 반짝반짝하는 눈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밝은 눈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사시해요. 똑바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는 꼭 눈과 눈을 마주쳐서 들어요. 똑바로 들어요. 그래야 또 밝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죠. 그러나 딴청대면서 다른 데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밝은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말씀이 것이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겠고, 원문대로는 밝은 눈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은 번역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밝은 얼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는 밝은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얼굴.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한다 할 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한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많이 미천드는 게 아니에요. 돈 안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것도 베푸는 거 없는 것 같아도 보세요. 밝은 얼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제하는 거예요. 우선 최소한도 내가 밝은 얼굴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두운 얼굴로 살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 조심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럼 좀 피곤하게 보여요. 그러면 벌써 피곤하게 보이는 순간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벌써 걱정이 생겨요. 어디 아픈가, 어디 피곤한가 생기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피곤한 얼굴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슬픈 눈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부 걱정을 끼쳐요. 무슨 큰일이 났나, 무슨 걱정이 있나, 이잖아요. 자, 이제 이쪽도 문제예요. 그런 때 그 사람이 좀 어디가 피곤한 것 같다 하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때 그 자리에서 반대로 또 어디 아파요? 요새 말 젊은 사람들만 어떠나 자기 어디 아파? 뭐 또 이렇게. 그럼 진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걱정을 끼쳤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되겠어요. 또 더 나쁜 인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팍상 늙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구나 오후 3시, 4시 때는 좀 피곤한 때거든요. 근데 어쩌다 딱 만나면은 좀 피곤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참날 한번 얼굴 다시 봅니다. 이 구제불능한 인간을 어찌 하면 좋은가? 그러면 오후 3시에 좀 피곤하지 않은가 그럼?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척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굴빛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밝은 눈, 밝은 얼굴로 이걸 천하를 제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도 즐겁겠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밝은 얼굴, 밝은 눈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지,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요절이에요. 예? 좋은 기별은 이게 바로 가장 인간적 행복입니다. 기별이요, 기별. 이 말을 신약으로 옮겨 놓으면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기별은 유앙겔리온. 이건 바로 좋은 기별이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기별이라는 말에 아주 직접적인 그 근원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쉴 새 없이 전쟁,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한번 나가놓으면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문 앞에 모인다잖아요. 사람들이 성문 앞 광장에 소식이 궁금해서. 그래 모이면 그때 이제 멀리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소식을 빨리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라톤이에요. 소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예? 또 옛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도 보면 또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발표합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 군인들이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면은 이 좋은 기별이요. 그러면은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전장관이 이겼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내게 지금 뭐 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승리의 소식, 이겼다 하는 소식은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소식은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식일 뿐이에요. 이제 좋은 일이 있어진다는 얘기죠.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이에요. 약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제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승전하고 지금 우리 아군들이 지금 개선하는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온 성안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온 몸이 뼈가 윤택해져요. 건강해져. 기뻐지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았어요.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이 다리를 못 썼어요. 지팽이 짚고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그랬어요. 쫄록쫄록하고 고생해서. 한낮 이게 또 쑤시고 아파가지고. 그래도 고생하는 걸 제가 내 눈으로 보았는데요. 그 8.15 해방입니다. 그 8.15 해방 소식이 전해지고요. 온 동네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돌아가는데요. 그 병이 깨끗이 낫더라고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꾀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었냐. 진짜로.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사람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이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은 데 대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또 생명의 경제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영혼, 자기 영혼은 훈계로 인하여 삽니다. 훈계를 받아들여야 삽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한 요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고 망하는 것이요. 꼭 망할 때는 먼저 교만이 먼저 와요. 교만보다 하면은 꼭 증상이 와요. 그건 귀가 먹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젠 끝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나면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교만의 시험, 이 교만에 도달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 자신으로서는 항상 겸손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주신 말씀은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앞제민이라. 우리 겸손이라는 건 어찌 생각하면 좀 비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다들 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천해지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겸손해지면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발로듬을 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그러냐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PR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합니다. 나는 이것이 됩니다. 나는 이만합니다.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이건 착각이에요.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겸손이 존귀의 앞제비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요. 가만히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요새 말로 왕따 되는 기예요. 교만한 자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왕따가 되느냐? 그 이유를 살피면 여러 가지를 많이들 연구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걔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요. 부모가 교만하기 때문이요. 예컨대 말 한마디예요. 아이들이 혹은 잘못하든가 다투든가 실수했다 하게 되면 너 왜 그런 실수를 했냐? 그러면 되는 거죠. 딱 한마디가 잘못됩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여기 문제예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긴 누구 아들이야? 그렇지. 보세요. 여기서 실수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집어넣었거든요. 입력을 시켰거든요. 네가
내가 뼈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뼈대,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자꾸 이걸 꼭. 그러고서는 학교에 가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여러 학생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왕따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겸손한 친구가 많아요. 겸손한 자는 걱정거리도 없어요. 남이 무슨 말을 좀 언짢게 좀 기분 나빠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게 바로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오해될 수도 있지,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이건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저 조금 억울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뭐 당장 전화통이 불이 나고 찾아가서 악을 쓰고, 이게 왕따 되는 거죠. 누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누가 사귀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앞제변이라. 일반적으로는 겸손하면 비하되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받는 줄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예요. 겸손하고 영광을 하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해봅니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남보다 좀 성공했다 하는 어른들을 만나봅니다.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꼭 어린애 같아요. 저런 철다구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싶고요.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아주 서민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명예를 얻었나 싶어요. 그건 참 특별해요. 그런데 반대로 좀 많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교만해요. 이제 늘 얘기하지만 너무 우스운 얘기죠. 정신병원에서 나는 나폴레온이다 하고 소리고 다니는데 뒤따라가면서 네가 어떻게 나폴레온이냐 그러고 또 한 사람 따라가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온으로 임명했냐 내 이 말하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하나같이 교만해요. 어쩌면 교만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정신병자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신병자는 없어요. 그러면 정신병 안 걸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